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도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동향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책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태아 시절의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고 한다. 태아는 거꾸로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늦게 얻은 막내가 잘못되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어머니는 성당으로 달려가 이렇게 빌었다. 하늘이시여, 건강한 아이를 낳게만 해주시면 하늘에 바치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나와 상의하지 않은 어머니의 독단이었다. 얼마 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너는 커서 신부님이 되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별로 신부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정작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알지 못했다. 열심히 성당에 다니지도 않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곧장 말썽을 피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우연히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다. 제목은 울지마 톤즈로 내전 중인 남부수단에서 활동한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다. 남부수단에 정착한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돌보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억 속에서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살아 숨쉬고 있다. 울지마 톤즈를 보며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눈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로 내게는 꿈이 생겼다. 어머니의 꿈도 아버지의 꿈도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갖게 된 나만의 꿈. 그것은 신부가 되는 일이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느낄 때 나는 7년에 걸쳐 교구 2곳과 수도에 2곳에 지원했다.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다.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은 공동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학 시절 친구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했던 문신이었다. 문신한 일을 처음으로 땅을 치며 후회했다. 한국에서 안 된다면 외국에 나가서라도 신부가 되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갖은 노력 끝에 필리핀에 있는 한 수도회에 갈 기회를 얻었다. 높은 마음을 다스리며 출국을 기다리던 중 뉴스에 이런 속보가 떴다. 필리핀 봉쇄.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불거지던 때였다. 난생 처음으로 품게 된 나만의 꿈이 계속해서 좌절되자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는 말이 저절로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나의 소중한 첫 번째 꿈. 결국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다. 하루는 내게 사제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던 신부님을 만나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나는 신부님에게 말했다. 신부님, 세상 참 묘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있죠. 아직도 수단과 로만 칼라만 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신부님이 입고 계신 그 옷, 저도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말끝을 흐리자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봐, 제갈 형제. 신부 중에 정말 미치도록 신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리고 이 옷은 또 얼마나 불편한데. 단추는 또 얼마나 많은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입어야 돼. 난 자네가 장가들길 잘한 것 같아. 그것도 다 하늘의 뜻 아니겠어? 받아들이는 일, 그걸 배운 셈 치지 뭐. 나는 내 길을 받아들이고 자네는 자네의 길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된 것 아니겠나. 나는 신부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는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제 내 모습을 받아들일 때도 되었다는 것이다. 오직 남의 삶을 쫓는 어리석음.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자기를 닦기를 경으로써 하는 것이다. 그 정도뿐입니까? 자기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 정도뿐입니까? 자기를 닦아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요순도 오히려 어려워했다. 논어, 헌문. 대학의 정신을 한마디로 줄이면 수기치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치열하게 갈고 닦아서 남을 돕는다는 뜻이다. 대학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한 집안이 어질면 온 나라에 어질미 일어난다. 한 집안이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알면 온 나라가 겸손하고 양보하게 된다. 한 사람이 탐욕스럽고 도리에서 벗어나면 온 나라에 어지러움이 일어나니 그 계기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를 일러 한마디 말이 큰 일을 뒤엎고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한다. 이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싶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 한 사람부터라도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자가 말한 경이란 진실로 삼가고 조심하여 정중함을 뜻한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 앞에서도 그러하다. 스스로에게 정중하지 못한 사람은 좀처럼 남에게도 정중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의 행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모두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이 바르게 되면 천하가 그에게 돌아간다. 나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혹해서 문신을 했다.
이는 친구가 나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삼가고 조심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신학교 입학과 수도의 입회에 거듭 실패하면서도 범위가 너무 넓어 도저히 지울 수 없을 것 같다는 핑계로 문신을 지우지 않았다. 문신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니라 내 간절함이 그만큼 부족했던 것이다. 또 나는 이태석 신부처럼 살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면서도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늘이 나를 버리고 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정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 또 스스로에게 정중하지 못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을 돕고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듯 뜬금없는 일일 것이다. 이미 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었던 셈이다. 스스로 보지는 않고 남의 것만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지는 않고 남의 것만을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남이 이룬 것만을 이루려 들고 그가 이루어야 할 것은 스스로 이루지 않는 것이다. 남의 편안함만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의 편안함은 스스로 편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장자. 이 대목을 읽다 보니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님에게 부쩍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누군가의 삶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긴 쉽지만 눈물나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줄곧 나의 삶은 등한시한 채 이태석 신부님의 삶만을 보았다. 또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만을 만족스러워했다. 스스로 이뤄야 할 것은 버려둔 채 이태석 신부님이 이룬 것만을 이루려 들었다. 나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삶만을 받아들이려 했던 일,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남의 편안함만을 편하게 여기고 자신의 편안함은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 우울과 부정은 필연적이다. 바꿔 말하면 생기가 넘치는 삶은 자신의 편안함을 얼마큼 긍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셈이다. 내 삶의 첫 단추는 잘 끼워져 있는가?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긍정하는 나를 만나는 길은 이 두 가지를 점검할 때 발견할 수 있다. 영화 울지마 톤즈. 눈물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태석 신부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